오늘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삼동의 가족 여러분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너와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너와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밤이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내 속에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 이름 세상의 소망이야. 예수 고백하실 때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이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배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실 때 우리 갈 길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아멘 왕의 왕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나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번에 고백하실 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그분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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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강에 흘러 왕나라와 조선 성만원에서 구원받고 주명대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말씀 의지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 보좌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악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불신했던 것들,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들,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보좌로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특수한 사태를 맞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지금까지 드려오던 것과 다른 예배 형식이라서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지만 순간순간 집중력을 한데 모아 더 거룩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과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식구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평상의 삶을 되찾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토록 되며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중국 재입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생업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몸이 불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대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이버 세계에서만 말씀과 사랑을 나누지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예전보다 더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예전에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던 때가 그립습니다. 성전 문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열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개학을 맞이하는 차세대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학교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오직 목양일념으로 하나님 사인만 보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시오며,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내려지게 하옵소서. 특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신 사모님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목사님과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산동 한인교회.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 생활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설교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점검하라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시간에 동영상 설교를 경청하신 후에 바로 가장이 주보를 따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보의 나눔 지침서를 참고하셔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실제적으로 나누며 적용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동의 가족 여러분, 금주 한 주 동안 예배 소설을 1장에서 6장까지 1독 이상 하시며 다음 주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최소한 4장에서 6장까지 정독하시고 5장 15절에서 6장 24절까지는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으십시오. 시간을 놓쳐버린 분은 5장 15절에서 33절까지라도 꼭 읽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에는 가정에서 반드시 부부가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 후에 말씀 나눔과 적용을 가이드를 따라 반드시 나누시고 부부 관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부부가 주님 앞에서 두 손을 꼭 맞잡으십시오. 교회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차세대 어린이, 청소년 온라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둘째 주일, 오늘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점검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독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은 결국 교회 중심으로 생활함으로 삶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고 그리고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삶을 권면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힌 다시 말하면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표현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전 우주적인, 생애적인, 전 존재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표현은 굉장히 열정적인데 가정에서 신앙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신앙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그 말은 하겠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사회에서 신앙생활이 표현되어지려면 마귀가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표현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까닭에 영적 무장장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참 묘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함으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건 기본이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가정생활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어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의 신앙 표현할 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보호자의 7 눈이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수많은 그 밤낮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그룹들이 있고요. 스랍들이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질서 창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천사들의 그 존재와 그들의 역할도요. 질서 정연하게 아름답게 그 이루어져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어요. 교회도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질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한 규범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기본이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절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기본이야. 이것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아름답게 작용해서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라. 그리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라.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했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떤 헌신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쏟아넣는 그런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마음 좀 헤아려라. 그 뜻을 헤아려라. 여러분, 부모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은 정말 자기 자녀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그 깊은 뜻을 누가 다 헤아려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너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분의 뜻을 헤아려라. 그분의 마음과 뜻은 너를 위한 거야. 그래서 그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안 되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안 되면 너는 인간이라 할 수 없어. 그 정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그 질서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 실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종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떠받들라는 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효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을 뛰어넘어서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신 만큼 부모 공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 꾸짖으신 게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 부모 공경하지 않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 그거 가짜야. 그거 회칠한 무덤과 같아.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해서 부모에게 마땅해야 될 것을 부모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이 용서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 봉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보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야.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정도. 근데 참 우리 민족은 복을 많이 받았는지 말이죠. 자, 효를, 부모 공경을 인간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다는 것을 우리 조상적부터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이 표현되어질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이라고 해요.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또 받들어라,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더고 기도팀을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와 또 각종 리더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고 기도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뭐냐?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뭘까?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아픈 부모님들 치료해 달라고 기도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부모님, 아직 믿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애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큰 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정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도 할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효도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산내 가족 여러분,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뜨겁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도기도 그 사역자들의 아름다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종의 마음도 뜨거운데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뜨겁겠습니까? 반드시 그 기도하며 제목을 내놓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응답하시사 반드시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뭐 어지간히 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이광현 장로님이 산동교회 순수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로 헌신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로 작년에 임직되어 새 가족으로 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님 되신 분이 이제 첫 번째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이광현 장로님뿐만 아니라 아내 김은성 권사도 권사 직분 같이 받았는데 초신자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이광현 장로님 그 누나 이정의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생각도 못해서 저기 그 경상남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우리 연태로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모셔오니까 같은 셀 가족, 특별히 셀 리더들, 그때 막 열린 모은 전도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매일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우리 어머님을 받들듯이 헌신하면 그 공경하다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세례받고 기쁘고 감격스러워 정말 놀리시는지. 전번에 이광현 장로 안수 받을 때 펑펑 울고 이런 은혜가 됐는가.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영접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에 권사님이 그 고향교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중국교회에서 그렇게 세례받고 예수 믿고 결심했으니까
교회에서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맡겨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부친께서는 소천하셨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생명 얻는 이 기쁨과 감격. 그래서 저는 중국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당해서는 안 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그것을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구나. 어디 이광현 장로님 가정뿐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산동교회에 와서 지난 21년 동안 이광현 장로님 가정 같은 그런 스토리는 부지기수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거,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공경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서 마땅한 도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여 공경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자, 에베소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 3절에서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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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여. 그래서 잘되고, 그 3절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하랴?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이요, 자기 자신이 보람이 느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잘됐다라고 칭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삶,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존경받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칭송받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도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요, 선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죠, 여러분. 저는 참 부모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인간성이 좋아서 칭송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얼마든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명하신 바 계명도 크지만,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의 관계 속에서 명한 그 계명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자녀 존중해. 너희 자녀 존중해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쓰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많은 집에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 뿅뿅 쏴서 저 세상에 내보낼 때 거기서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의 자랑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존중해라. 존중해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면 자녀들의 가치를 존중하라.
그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여 태열며 상급이야. 그 자녀가 자랑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손주가 5, 아들이 2, 며느리 2. 다 자랑스럽습니다. 2 아들 생각하면 자랑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도 자랑스럽지만 주어진 삶을 헤쳐가면서 남들이 볼 때는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길 반듯하게 가며 다 손자들 낳아서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 보면 구김살 없어요. 또 더 기분 좋은 것은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물론 이 육신 연약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다가와서 표현하는데 다 안아주지 못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또 좋아하니까 또 좋아요. 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때문에 그 상급이에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부모에게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이요 기업이요 태열매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상처 준 그런 어른들이 많았는데 이제 세월이 좋아지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사랑을 좀 이렇게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을 겪을 망정 자녀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없죠.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가 그 밥을 좋아하는데 자꾸 라면 먹어라 그런 것과 같은 자녀에 대한 주문, 그거는 자녀를 고문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단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서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복음을 적용해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입각한 훈계를 아비가 계속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사로운 문제까지 일일이 코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의 자녀로 키워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백 가족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국 익혀야 될 게 뭡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이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표현되어야 된다. 사회에서 신앙생활이 표현되어야 된다. 시장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적인 현장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신앙이 표현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표현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기본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신앙을 표현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아비가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존중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복음, 토라, 율법, 무사르, 하나님의 교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낱낱이 적용시켜주는 이러한 지혜, 의도적인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표현이 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부모들이 복을 받아 위대한 가정에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둥지를 들고 있는 그 지역사회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복음화되어지고 희망이 있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에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기본을 뛰어넘어서 공경함으로 신앙을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신앙이 표현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밝아지고 또한 함께 큰 축복을 이룬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태연의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고 자녀를 노획게 하는 그런 어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 존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잘 준비되어진 자녀들로 양육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세되는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믿는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표현되어 모두가 다 위대한 축복을 누리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까지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